마지막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굳이 그 나이가 많은 노인네를 굳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느보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4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또 이해하려면 46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동시에 또한 모세처럼 힘들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아멘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우리의 임무라고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용서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손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십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120살 된 노인더러 굳이 산에 올라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엉뚱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이유를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양보하고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 산에 올라가 봐 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순종하기를 120살에 산에 오를 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저는 엄청 기대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절반의 성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요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평강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요. 바로 그날에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다 알려줬니? 그러면 하신 말씀 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기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올라가라는 뜻은요 싹이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싹을 새롭게 키운다,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바라본다는 의미는 관찰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분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거저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죠? 절대로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뭐든지 하나라도 하나님 분명히 땀을 요구하시고 그 땀의 대가로 은혜를 주신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옛날에 땅은 모든 재산의 기본이에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도 있고 회사도 있고 어떤 컴퓨터가 있고 다른 모양이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재산의 모든 것.
땅이 없으면 끝이고 땅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땅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어요? 천국에. 이게 정답을. 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에 묻어 놓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굳센 믿음 안에 숨겨 놓으셔야 돼요. 땅은 여러분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보자기 안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품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그 보따리를 풀려야 되고 믿음이라는 그 보따리를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기는 이제 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왜 굳이 힘든 몸을 왜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확인하려고, 확인해 주려고. 내가 약속한, 내가 아브라함부터 내가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할 때 그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그냥 뻥만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가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했다고. 그러니 내 말이 실없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있을 믿습니다. 그래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막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를 지나와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지 모르죠.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을 잠깐 먼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은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래 좋다 그럼 갔다 와봐. 40일을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2명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뭘 가져왔습니까? 그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막대에 끼워서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확실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그 땅은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근데 하지만 거기에서는 안 합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메뚜기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못 가겠습니다. 자빠지잖아요. 결국 무엇이 문제였죠? 믿음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40년을 유리방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이 있습니다. 그죠? 신앙에 가는 길이 있는데 특히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애굽에 살 때, 세상과 시절로 살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옵니다. 이제 끝 하고 버리고 이제 건너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 뭐를 먹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맛있을까요? 어떤 때는 지겨울까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막 불평이 나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고기가 생각난다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합니다. 아멘. 안 믿기시는가 본데 다른 것을 먹었다가 큰일 나요.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만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명일동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출발했어요. 15평 명성교회 근처에 있는 사무실인데 15평도 됐죠. 거기서 처음 7명이 첫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2월 28일 날 첫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21년도에. 그리고 그 후 한 2달 지나서 4월 중순께 20평 되는 학원 자리 삼전초등학교 앞으로 이사 왔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조그맣지만.
근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이들 영어나 수학 좀 가르쳐 가지고 교회가 좀 자립할 때까지 코고지책, 그죠?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주시기를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라 라는 은혜가 온 거예요. 그곳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이 많이 보여요. 바로 그 길 건너편이 학교였고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보이는 거죠. 애들 부르면 바로 올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최적의 장소예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골방이니까 못 찾아와요. 아무도. 간판에 쏘고쳐도.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예배만 드리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12월, 그러니까 8개월 지나서 12월경에 이곳 방이동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그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 교회 이 기물, 성물을 다 남겨두고 그대로 가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고 이러면서 남겨두고 그냥 가셨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12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로 우리 업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였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그러실 건데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 다른 거 눈독 들이지 마라고 하신다면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라고 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먹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면 배탈 나요. 큰일 납니다. 사고 나거든요. 그때는 먹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만 먹어요? 네, 먹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라고 하면 만나만 먹어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 하나님 때 그 길 열어줄 수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때부터는 관한 땅을 보여주세요. 올라가 봐라.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땅이 저렇게 많다고 하나님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게 풀어주세요. 맛있는 거 먹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은요 최고의 품질의 음식으로 먹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식사 재료는요 최고급이에요. 그 유명한 그 대치동 음마상가에서 매주 공급이 됩니다. 안 믿으신다는 표정이신데 음마상가에서 옵니다. 매주 토요일까지. 토요일에 새벽에 오세요. 그때는 아주 풍성한 또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그렇게 하나님 엄청 잘 먹이세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미련하니까. 저는요 되게 눈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하면 힘들어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예비했다는 거죠. 근데 단 하나가 뭐가 부족하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 이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덜 푸는 거예요. 지금요. 확실하게 굳세 믿음으로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배고파도 열매 익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땅을 들어가려면 인내하며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느보산을 올라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느보산을 올라가야 하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던 땅과 모세가 느보산 힘들게 올라가서 바라본 땅 차이를 아십니까? 차이가 있죠. 밑에서 본 땅과
위에서 본 땅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왜요?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했겠죠. 하지만 모세는 더욱 더 힘든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준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당당한 교회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는 사자가 대장인데 양들이 쫄병이에요. 두 번째 군대는 양이 대장인데 사자가 쫄병들이에요. 어느 군대가 승리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승리합니다. 사자가 대장인 군대가 승리해요. 들어보세요. 사자는 양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사자처럼 키웁니다. 양들이 음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틀렸어. 이렇게. 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식으로 키워줘 양들을. 그래서 나중에 양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양이 대장이면 사자를 어떻게 양으로 만들어버려요. 으르렁 하면은 야 아니 틀렸어. 음메. 이렇게 되면 양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장이 사자인 대장이 그 군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대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을 이루시고, 그죠? 그리고 원수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양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으르렁 사자처럼 담대하게. 비록 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진짜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세우시는 거죠.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지킨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니 나가라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